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요아스 왕은 즉위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뜻을 세웁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성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요아스의 성전 보수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전 보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세를 거두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방백들과 백성들이 성전세를 직접 궤에 넣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 요아스는 처음에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고 마침내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는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주일에 나와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봉사하려던 마음을 접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 직장의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 근무를 피하기 위해 주중에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장 상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일학교에서 봉사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는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요아스와 마음을 같이 하는 백성들이 성전에 마련된 궤에 성전세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공사 비용이 좀처럼 거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우 많은 비용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백성은 힘에 넘치게 헌신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물질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몇 번이나 궤를 비워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려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값만 지불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헌신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자기 몫의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아낌없이 드렸을 때 그 작은 분량을 축복하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오병이어가 없다고 기적을 베풀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여 주님께 바칠 때 엄청난 기쁨을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전세를 드렸던 백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낸 물질로 성전이 보수되고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가 다시금 드려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성전 보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값을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공동체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값을 지불해야 할 때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